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결국 손에 쥐게 되었던 갤럭시 S6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물은 꼭 눈에 보이는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순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늘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가시로 뒤덮여 있고 어둡고 만지기만 해도 피가 나는 거친 모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선물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손을 내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두렵고 차가운 고난이지만 그 포장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거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어떻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난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이 오래 아팠구나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년 동안 이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 질병 그 이상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자는 침대, 앉았던 의자, 손으로 만진 물건까지 모두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했고 친구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격리와 외로움만이 마음의 병이 여인의 삶을 짓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6절은 여인의 절망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칠수록 괴로움만 늘었고 가지고 있던 돈은 텅 비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인의 고난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립,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소망의 빛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육체적, 사회적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더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자리,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의 무너진 삶을 통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저마다의 12년 된 혈루증과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째 나아질 기미가 없는 몸의 질병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애써 지켜온 믿음과 잔인한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몸부리치곤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깊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교회에서 자라났고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숨 쉬는 것 같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이제 늘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약 4년 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부에 있을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했고 취업과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끝없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셨고 상황은 도리어 악화되었습니다. 졸업작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구글의 개발 정책이 바뀌면서 작성해놨던 2000줄이 넘는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원했던 기업들에서는 연이어 불합격 메일만 날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마음속에 깊은 회의감과 의구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내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정해진 것 같은 모태신앙도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결국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며 발버둥 쳤지만 삶은 점점 공허해졌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졌던 본문의 여인처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버둥거릴수록 저는 영적으로 피를 흘리며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라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벽한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반전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소망이 끊어졌던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자가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기에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어 몰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 밀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몸에 부딪힘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뻗었던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그녀의 12년 묵은 한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 말씀을 건네시며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특정 개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신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속 여인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년 동안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로 불리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재훈 목사님이 출판하신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 3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여인의 12년 된 고통받던 몸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으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씀으로 죽어있던 영을 고치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12년 된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그녀가 원래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유한 여성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및 로마 사회에서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고액의 비용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재산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불우함 속에서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독했던 이 12년이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이 12년의 세월은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만나는 통로, 즉 하나님의 눈부신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여인에게 임했던 이 기적과 반전의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힘으로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 할수록 영적으로 피를 흘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내 노력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닥을 쳤던 그 순간 12년 된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제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신앙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집으로 신방을 오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을 담임 목사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고백을 가만히 들어주신 후 1:1 제자 양육을 추천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목사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다 듣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6주간의 제자 양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용아,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니? 네가 가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맡기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바닥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에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쓰라린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거나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 가득했던 제 믿음을 순금처럼 다시 단련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깊은 은혜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함께 결단하며 부를 찬양 믿음과 삶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고난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우리는 아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 작은 분으로 오해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떨던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 지금도 홀로 울고 있는 우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침내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삶의 고난이 온통 가시로 덮여서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거친 포장지 속에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피 흘리며 신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노래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